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좌 앞에 이렇게 다 나올 수 있도록 예수 보혈 주시고 성령으로 또한 이렇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생각과 계획들을 끊고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과 신령함으로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 성도들 다 되도록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09장 목마른 내용은 부르시겠습니다. 4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차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영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음을 진실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고, 또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가 이참이 부족하고 사랑도 없으며 자유도 없으며 기쁨도 없다는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이 시간 진솔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룩한 이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사랑과 자유가 넘쳐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믿고 나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떠날 세상이 아버지 아직까지 많이 남은 것 같사오나 하나님 아버지여 그 동안에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다 쓰셔 주심도 감사한데 또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더욱더 감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 문에 들어갈 그때까지, 예수의 권세 속에 들어갈 그때까지, 거룩한 말씀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 그때까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생을 죽음을 두려워하여 사망의 종노릇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 우리 맏아들 예수는 오직 죽기까지 순종하여 피로써 우리를 또 구원하였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가 참여한 자 되어서 일평생 오직 예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의 후원받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셔서 일평생 오직 주 예수의 이름에 영광 돌리고 또 그 이름을 또 찬양하며 또 그 이름에 무릎 꿇는 그러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오직 주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으며 오직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한 자들로 세계의 만방에 오직 예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부족하오나 오직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자들로서 좌로나 우로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셔서 일평생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믿음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오직 우리에게 맡기신 환원의 사명과 예수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 있는 거룩한 영혼들을,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비밀한 것들을 또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목사님 입술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에 담대함으로 또 전파하여 모두가 그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이 그러한가 또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자리에 아직 오지 못한 자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 모두가 같은 성령으로 인하여 감화감동 받게 하게 하시고 은혜로 풍성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이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 모두 주를 온전히 뵙는 거룩한 이 시간 갖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표를 통하여 기도하신 그 말씀들조차 모두 기로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31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다 일어서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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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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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우리 앞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들을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해 가지셨다가 또 이렇게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그 가장 빛나고 크신 사랑을 보여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고 또 놓치지 않고 오히려 이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또 입술을 열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또한 담대함도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진리로 여러 가지 돕는 것으로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또한 있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이 땅을 살아가며 늘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되 꼭
하늘의 뿌리를 내린 우리의 소망을 갖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을 쓸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쓰는 물질이 되게 도와주시고 원수에게 쏘가 낭비하거나 허투루 버리는 그런 물질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도 마찬가지로 돼 젊을 때 힘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린 각각의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헌금한 각각의 손길 위에 주의 복된 길이 밝히 보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고린도 전서를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이 되겠고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66쪽에 있어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과 자유를 늘 누리고 싶어하고 또 찾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만 사랑과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과 자유를 사람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랑, 자유는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부인을 사랑하는 것,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항상 동일하지 않고 어떤 조건이 생기거나 환경이 나빠지면 그 사랑은 멈추고 맙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한 자유,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풍성한 것 같지만 다른 어떤 조건에 막히기도 하고, 또 자유보다는 속박과 어떤 억압과 어떤 눈치와 이런 것들에 얽매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만 사랑과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랑과 자유가 아니면 우리는 진짜 그 사랑, 진짜 그 자유, 그래서 참 기쁨과 행복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 영, 특별히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 정, 의, 감정과 지식과 의지는 여러분의 육체가 이 땅에 등장할 때 같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지 못했다가 지금은 잘 알게 된 영은 하늘로부터 말미암았고요. 지금 이 순간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영은 하늘로부터 온 그 출처를 따라서 다시 하늘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하늘로 갈 때에 살아서 가느냐, 죽어서 가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가 있어서 가느냐, 예수의 피가 없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의 운명은 천국, 지옥처럼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낙원과 무적행의 삶, 두 가지의 삶으로 끝이 나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과 자유를 주셔야지 여러분이 사랑과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 사랑과 자유를 따라서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이 두 가지가 드러났어요. 사랑과 기쁨. 아들을 향하여서 사랑과 기쁨을 쫙 하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 그 아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눈빛, 기쁨의 눈빛을 보여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아기를 딱 안았을 때 그때 여러분의 눈빛이 어떻습니까? 그때 조금도 불만, 불평 뭐 그런 것 없습니다. 오직 사랑, 그 사랑의 눈빛, 그 기쁨의 눈빛, 그것이 아이에게 확실히 전달되고 아이는 그것을 보면서 그 눈빛을 보면서 계속해서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연결점이구나. 그것을 엄마로부터 또 아빠로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받고 누리고 만끽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은 지금도 계속해서 배고파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를 배고파합니다. 우리는 육체가 유튜브도 보고 싶고 놀고 싶기도 하고 문화생활 하고 싶기도 하고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음식도 먹고 싶기도 하고 적어도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먹고 싶은 것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지만 우리의 영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잠을 자고 싶지도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그토록 사랑과 자유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영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 그 기뻐하는 자들에게 예수 피를 주시고 예수 피를 준 다음에 그 피를 가진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을 딱 모아두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정확하게 뜻하자면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원어상으로 말을 하자면 에클레시아라는 뜻인데 밖으로 불러내어 모았다. 밖으로 불러내어 모았다라는 뜻이 교회입니다. 생각을 이렇게 하면 돼요. 출애굽할 때 분명히 그곳에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전도해서 같이 예배 드리자 하면 좋았을 법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애굽을 떠나오도록 했는데 어디까지 떠나오게 합니까? 광야에까지. 그 광야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게끔 할 정도로 애굽과 확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다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있던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따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 가운데 아무도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 곳 가운데로 불러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딱 구별해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에는 그런 말씀을 하죠. 어떤 사람이 세간, 이제 이런 물건들이나 또 이런 어떤 그 집안의 여러 가구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집주인을 결박한 다음에야 그 세간을 늑탈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원수 마귀에게 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세상 임금 혹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그의 손에 잡혀 있던 우리였다가 거기서 건짐을 빼내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3.114에 모여 있지만 이 공간만큼은 세상과 완벽하게 구별된 공간이고요. 모두가 다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자유를 계속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것이고요. 자유가 넘쳐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자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 사태가 나기 전에 2016년일 거예요. 동부 예배당으로 발령이 나면서 제가 늘 교회에서는 이제 그 재단이라는 역할을 이제 감당을 하다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는 어떤 그런 예배당에 이제 파견을 받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 왔었어요. 근데 동부 예배당에 파견 받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바로 그 다음 해에 이제 그 교회 사태가 생겼습니다. 분위기가 수상했었고 또 여러 소문이 났었지만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사실은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위험과 큰일 앞에 닥치고서 그 동부 예배당에 그 굉장히 뭐랄까 베란다 같은 공간을 그 목회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무너질 수도 있고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시끄럽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었습니다만 가장 많은 기도를 제가 아마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위험을 직감하고서 제가 많이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보신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 복과 복음의 전달자라는 말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는 오직 복과 복음만이 흘러가게 해야 되겠다. 어떤 부정적인 뉴스라든가 좋지 않은 이런 어떤 소문들 이런 것들이 내 입에서 절대로 단 한순간도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고 우리 성도들 역시도 그렇게 복의 입술이 되게 달라고 복음의 입술이 되게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그 이후에도 계속 하다 보니 교회 사태를 만난 것도 있지만 하다 보니 여러분 정말 우리 입술이 얼마나 복만을 말을 해야 되고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매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내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귀신을 많이 쫓아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의 귀신 들린 사람이 뭐가 없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그 말 항상 기뻐하라.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예수 믿는 누구에게라도 말이죠.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주면서 사람 속에 기쁨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의 즐거움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보도록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어렵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조금 곤고하고 위험과 칼이 다가오는 삶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노라 하신 그것처럼 조금 힘들더라도 저 하늘의 소망이 확실하니까 그 소망 때문에 당연히 이 땅의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내고 그러니 입술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게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뻐하라, 제가 원망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장차 내가 언제 죽든지 상관할 바 없이 이제 죽으면은 낙원에 들어가겠지만 낙원에서 천사장의 호령하는 소리와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신랑을 만나러 이제 들림을 받기 때문에 그때 바로 그때를 소망하면서 그때를 사모하는 마음이 지금 이 땅에서도 충만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당연히 나오지 않는 것. 그러니 당연히 그 사람의 입술에서는 저주와 원망의 전달자가 아니라 복과 복음의 전달자, 귀신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자, 도무지 원망이 나오지 않으므로 원수 마귀가 틈탈 구멍이 하나도 없는 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 사랑과 자유가 넘쳐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바로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사랑과 자유가 넘쳐나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소망 때문에 저 어려움을 견뎌내는구나. 소망 때문에 집안에 저런 어려움이 닥쳤고 사업장이 안 좋은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망 때문에 이겨내는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어려울 때 저 사람한테 가서 당장 물어봐야지. 어떻게 당신 그렇게 견딥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저 하늘에 들어갈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막 흘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종교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딱 가고 정해진 어떤 시간에 뭔가를 하고 하는 이런
외적인 모습들, 외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모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떤 체험한 부분, 그 체험한 부분을 막 강화하고 아니면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 요걸 바라고 있어요. 아, 이거 진짜 이루어졌으면 하면서 그 신념을 막 강화하기도 하는데 그런 체험과 신념을 강화하는 것을 바로 종교 혹은 종교적 신비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것도 많지 않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먼저 있고 이 말씀이 계속 겹쳐지면서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성령이 일러주신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막 이상한 그런 거 있잖아요. 득도를 하거나 뭐 요상한 거 그런 것들도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이성이 먼저 들어오고 우리의 논리가 들어오고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여러 가지 지식들이 들어오면서 맑고 투명한 어떤 영적 세계를 못 보게끔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생각과 지식 이런 것들은 철학들은 다 장사 지내고 침례받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렇게 충만하게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교회의 모습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었던 나이가 많이 젊었던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이 팔팔한 나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내 영혼을 심어주신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하나님과 사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억압이 없습니다. 뭘 강요하는 게 없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어떠한 것도 속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에게 찾는 것은 뭐냐면 너 진짜 내 앞에 진실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하여라. 너가 죄 때문에 불안한가? 그러면 죄를 다 나한테 말을 하고 내게 고백을 하고 너는 자유로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석고대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좌석할 때 석자고요. 이게 지푸라기 할 때 그런 고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잘 엮어가지고 다다미처럼 그렇게 딱 만든 다음에 그 지푸라기 위에 앉아서 자기가 범한 죄를 놓고서 그 앞에서 벌벌벌 떠는 그 모습을 석고대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이제 어떤 형벌 받을지 몰라요. 태형 40대를 맞을지 참수형을 당할지 모르는 자기 죄는 명명백백하게 있는데 이 왕 앞에 벌벌벌 떠는 온갖 땀을 다 흘리고 무서워하고 울기도 하고 콧물 선물 다 쏟아내는 정말 너무 불쌍한 모습의 석고대죄. 이 모습 이런 모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회개라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회개는 이 모습은 어떤 거예요? 자포자기예요.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 받겠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석고대죄를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요거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이 정도입니다. 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또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나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이게 접니다. 그러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살릴 분은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얘는 죽으려고 하는 거고요. 진짜 회개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다 보여주는 것, 자기의 연약함을 다 보여주는 것. 그럼에도 뭐라고요? 철면피가 좀 있어가지고 살려주세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석고대죄는 자기를 심판하는 자가 의롭다 의롭지 않다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죽을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자기가 진실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 앞에 있는 분이 굉장히 의로운 분이시고 그분의 판단에 모든, 그분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분이시고 내 목숨을 빼앗아가든 빼앗아가지 않든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시는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 최고 높으신 분, 그것을 고백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석고대죄와 회개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거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 진솔한 마음. 그래야지 그 속에 거룩한 영인 성령이 임할 수 있고요.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들어갈 수 있고요. 그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품어주시고 그를 나중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한 자는, 이렇게 회개한 자는 자기 앞에 있는 자가 자기를 심판하시긴 하겠지만 자기에게 사랑도 주실 수 있고 자기 죄를 용서도 해주시고 자기의 회개를 받아주시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철저하게 믿고요. 그 믿음을 따라서 영생을 얻고 부활에 이르게 되는 그까지 믿는 믿음,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신앙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기쁨과 자유예요.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죄로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의 시작점은 뭔가 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두려움을 이용하거나 그 두려움을 갖고서 또 다른 여러 교리와 조직을 만들어가면서 종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두려움이 아닙니다. 율법도 두려움일 수 있어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직 사랑과 자유, 이 사랑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만 부르고 불러 모은 자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교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교회,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은 교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는 교회를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자,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교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에베소서 3장에 교회라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자, 3장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찬찬히 뜯어보겠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자,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누구한테 알리느냐, 누구한테 소개하느냐 하면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빨리 말할게요.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 근데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알게끔 해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10절은 매우 독특한 구절이에요. 이런 구절 우리가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의 맥락 앞과 뒤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9절에서 뭔가를 드러내려 합니다. 근데 그 드러내려 하는 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 그거를 드러내려 한다. 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게 한다. 7절은 안 읽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일꾼이 되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바울이 일꾼이 되었는데 8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게 하고 싶다. 9절에서는 영원부터 있던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두었던 그 숨겨두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 10절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끔 한다. 자, 11절 또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영원부터 있던 예수의 예정하신 뜻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쓰셔가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 각종 지혜예요. 또 그 바로 윗절에는 영원부터 있던 하나님의 감추신 비밀, 그거를 천사한테, 하늘의 정사와 권세자들한테 알리고 싶어 하는데 요 일을 누가 한다고요? 교회가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사도예요.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3장 3절에 보면 에베소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2절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바울이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계시로 비밀로 알게 되었다. 4절에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깨닫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감추신 비밀 요거를 알고 있어요. 요거 하나님의 각종 지혜, 영원부터 있던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 이 놀라운 엄청난 비밀을 지금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주로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한정적이었고 공간도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로 많이 쓰긴 했고 편지를 쓰면서 많이 알리긴 했지만 그 편지를 통해서 보내면서 교회에게 요거를 자기가 소개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게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지혜,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감추어 놓은 그 비밀의 경륜, 그거를 다 알게 되었는데 교회에 먼저 편지를 주고 교회에 편지 준 다음에 이제 교회가 천사한테 요거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아니, 천사한테 왜 알려주지? 천사가 있나?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알려주지? 이건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보세요. 바울은 수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은 복음의 비밀, 요걸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거를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거를 알려주면서 교회에 먼저 알려주게 되고 교회에 알려주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흘러갑니다. 바울이 했던 것은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어요. 다시 말하면 요거를 전해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천사들에게도 알려주라 하는 그거를 지금 에베소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면 교회가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교회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요 감추신 비밀이 뭔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당연히 여깁니다. 당연히 온 세계에 복음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100% 당연한 거지, 능히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것이 여러분 매우 어려웠습니다. 매우 어려웠어요. 원래 이 구약은 헬라나 로마에나 흘러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구약을 본 초대교인들이 없어요. 이방인들 가운데에는 없습니다. 원래 구약은 하나의 어떤 그 학문으로 따지자면 지역신, 구약이 말하는 신은 지역의 신, 민족의 신, 이스라엘 땅에 국한된 신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이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쓰기는 대문자로 YHWH라고 썼어요. 쓸 때는 문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HWH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YHWH로 읽지 않고 읽을 때는 딱 보면 잠깐 머리에 충격을 받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로 읽습니다. 주란 뜻이에요. 주란 뜻. 그런데 요거를 한국의 순복음교회에서는 야훼로 읽고 한국의 여러 교회 또 세계 여러 교회에서는 여호와로 읽기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거를 야훼나 여호와로 읽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죠? 절대로 읽을 수가 없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요 이름은 부르지 못하고 요걸 보는 순간 아도나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만큼 제한된 이름, 한정적인 이름이 요 이름이에요. 그래서 원래 유대교는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제한된 지역의 신, 민족의 신, 이렇게 한정된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자세히 보면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대신에 다른 민족은 이방인으로서 지렁이 아니면 죽어 마땅한 자들, 우리를 위해서 땔감인 자들 이렇게까지 지금도 보고 있는 굉장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자기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딱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도 사마리아 성에 가긴 했지만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긴 했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죠? 개라는 단어를 씁니다. 수가성 찾아갔어요. 요한복음 3장에 그 여인 우물가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만났을 때 여인이 먼저 약간 벌벌 떠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눌까 하면서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전문 장소가 그런 이방인의 지역 또 수로보니 같이 이런 지역이 아니고 갈릴리 혹은 예루살렘 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민족에게 한정된 그런 하나의 제한된 종교였어요. 근데 예수께서 하늘 가시면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부터 유대 땅을 넘어서서 전 세계에 이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유대인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온 천하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모였고 그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여기 모였냐? 다른 나라에는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만 모이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였고 그때 성령을 임하게 되었고 그때도 이 사람들이 온 천하 각국을 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전했을까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의 가정.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고넬료가 회심하고 고넬료가 회개한 것도 중요한데 이방인이 회개한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오늘 집에 가서 10장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에게 꿈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줍니다. 저 먹기 싫어요. 먹기 싫어요. 어떻게 이렇게 저주받은 벌레와 같은 이런 것들 제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늘에 보자기가 내려오는 게 3번 있습니다. 계속 거부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방인과 사귀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생각이 성령을 이미 받았지만 그 생각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너지게 된 게가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집에서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회심, 고넬료 가정의 회심보다 더 충격적인 게 베드로의 회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곧장 어디로 갑니까? 11장 12장 계속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죠. 야 큰일 났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간다. 이방인에게 예수 복음이 흘러간다. 그걸 어떻게 네가 아는데? 성령 받았단 말이야.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알아요? 방언 터지는 거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온 사도들이 몰려가지고 지금 난장판이 벌어진 겁니다. 야 진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간다고? 이방인에게 예수 이름이 흘러간다고? 우리 종교가
지역신이 아니구나, 민족신이 아니구나, 온 세계에 이제 흘러가는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확인했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유대인들 그 헬라인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울이 막 너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혼내는 그런 장면도 계속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차츰차츰 세상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차츰차츰 자기들의 영역을, 이스라엘한 나라를 넓혀서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기를 말하잖아요. 바울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지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감추신 비밀,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 대답이나 한번 해보세요. 자, 예수, 또 저 너무 정답을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 자, 예수가 맞습니다. 예수가 맞아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자세히 설명을 못하지만 언젠가는 할 때가 있겠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그 비밀, 그것이 예수예요. 예수인데 그거를 말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다시 말합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베드로의 그 회심,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충격을 받고 예루살렘 공회의를 몇 차례 하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흘러간다는 그 소식,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그들의 인식 착오 체계, 유대 땅을 넘어서서 세상으로 흘러가는구나 라면서 등장하는 단어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간다. 근데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할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뭐 하면 돼요? 아까 여주께서 말씀했던 예수 믿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매우 쉬운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추어놓은 비밀이 예수인데, 이 예수를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아주 쉽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막 흘러가는구나. 바울이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최고의 비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비밀에는 앞뒤 구절을 잘 살펴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간다는 그거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간다는 알게 되면서 뭘 하느냐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되냐면 에베소서 2장 13절, 자 아니 12절 13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소리 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그 놀라운 충격을 사실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쓴 이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가르치고 있는 팀은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파편적으로, 베레아가 파편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부분은 진짜 이 이름이 뭐냐? 바루카바 부셴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도대체 그 주의 이름이 뭔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이름이 예수가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과거보다 훨씬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들을 파편적으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 예수, 다른 어떤 이름보다 가장 높으신 이름이고 모든 무릎들이 그 이름의 무릎을 꿇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수많은 영적 존재들과 수많은 존재들,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 앞에 누가 모이느냐?
유대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크리스찬만 모이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 한 세 사람 있죠. 이 한 세 사람에는 우리는 쉽게 지나치지만 원유맨이라 그래서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한 세 사람을 어떻게 이루냐?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가, 완전히 하나가, 피와 살이 완전히 섞여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것을 말해요. 그리고 세상 끝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편만한 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허다한 수가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네. 나도 하나님의 자녀들래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그러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면서 여기도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가 서로 모여서 뭐를 이룰까요? 한 세 사람,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게 자기에게 충격인 것을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창세전부터 계속 감추고 그것을 비밀 삼아왔다가 그 이름을 유대 땅에 선포한 다음에 하늘로 가신 다음에 이제 온 천하 각국 모든 민족에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방법으로,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시다, 예수만이 나를 살려주신다, 예수를 의지하리라, 예수를 붙잡으리라, 그 믿음, 그거를 보고서 모든 사람을 건져내는 그 쉬운 방법을 바울이 발견하고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교회에 서신서를 보내게 되고 교회에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교회를 통하여 천사들에게도 이걸 알려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2000년 전에 아버지 품속에 계셨어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영원 전에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예수께서, 말씀으로 계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여기 딱 오셔서 죽으시고 하늘나라 들어가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하늘나라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누가 있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들어올 때 천사들은 딱 알아요. 왕이 오는구나. 금방 아는 겁니다. 그동안은 비어 있었으니까. 왕이 오는구나.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영광의 인물이 오시는 것을 보고 여기 있는 모든 천사들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러나 여기 가두어져 있는 이 타락한 천사들은 잘 몰라요. 이 모르는 것을 누가 알려주냐면 교회가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이곳에 가서 예수께서 승리하셨어. 사람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역사하는 수많은 영들이 그제서야 우리 끝났구나, 끝장났구나, 주인이 예수였구나, 그 이름이 예수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리를 전함을 통하여서, 전도를 통하여서, 선교를 통하여서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점점점 벌벌벌 떨게 되는, 아까 뭐라고요? 석고 대죄,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점점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보고 하라고, 우리 보고 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지금 교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는 나중에는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유가 있는 그런 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는 광교에 요 팀만 있지만 나중에 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려고 할 때는 우리의 어떤 편협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신 사랑과 자유가 넘쳐나서 그들과 예수 피를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랑과 자유를 서로 교류하고 교통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장차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한 세 사람,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거, 유대 땅에 복음이 흘러가게 될 때 마지막에 온다, 이런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성경적인 말세의 증거가 있지만 유대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것이 마지막인데, 그 전에 우리는 교회가 튼튼하게 하나를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를 이루기 전에 여러분 안에 무엇인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정말 편협된 마음, 꽉 막힌 마음,
원망과 불평의 마음, 이런 것들은 절대로 없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와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에게 기쁨과 소망만 넘쳐나야 되지,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기뻐해야 되냐면 하늘의 소망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서 목회가 잘 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월급 얼마 받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공장이 크게 있기 때문에, 내게 자식이 이만큼 많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지 못하는 유일한 게 있는데, 나는 장차 신부인데 신랑 만나러 간단 말이야. 조금 있으면 신랑 만날 거야. 조금 있으면 신랑 만날 거야. 하나님 아버지 그 처소에서 영원히 살 거야는 그 소망 때문에 내게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고요. 그 소망 때문에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입술에서 복과 복음만이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항상 사랑과 자유가 넘쳐나게끔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랑과 자유를 넘쳐나게끔 하시고, 교회 내에서도 사랑과 자유가 넘쳐나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누구든지 여러분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욕하는 사람이 없도록, 오히려 여러분을 보면서 야, 진짜 어떻게 저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불평 하나 없이, 불만 하나 없이 또다시 교회 가네,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네. 여러분,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진짜 놀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속에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과 자유,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과 자유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이 끊임없이 역사하는 행복과 기쁨을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소식, 그리스도의 향기의 소식이 막히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된 하나님의 성전 되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없도록 아버지여, 정말 성령의 충만한 자만이 넘쳐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성전이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가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여러분을 볼 때 정말 거룩한 자요, 성전인 자요, 소망이 있는 자요, 기쁨이 있는 자요, 항상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자요, 예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자라는 것을 늘 보여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를 삼아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참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감으로 아버지요, 우리가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되고,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아버지 원수를 박멸해 나가고 아버지 미혹의 영을 쫓아내는 것이며, 이 연북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에게 아버지 놀라운 소식을 또한 전하는 그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득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보이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원부터 감추신 그 비밀 예수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부지런히 움직임을 통하여, 교회의 선교와 전도를 통하여 무사람과 천사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부로서의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뵐 그 기쁨이 충만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마음껏 흘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며 살아가는 자가 어느 누구 하나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의 소망으로 기뻐하며 사랑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을 만나면 예수 이름을 말함으로 그들을 쫓아내게 도와주시고,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게도 예수께서 승리하셨음을 마음껏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참 성전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08장 우리 박수 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넘어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에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못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많이 엎드려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사랑과 자유가 넘쳐나는 교회를 이루려 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복을 끼쳐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계속 기도하시면 제가 안수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만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힘과 나타났으며 하나님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라고 내가 또한 아버지 속을 거랬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잘못을 사는 것이 아버지 정말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복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예수의 복음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의 복음에서 복음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대한 아버지 하나님 것이 복음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날마다 이 세상에 적어지고 없어질 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 하나 속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을 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확보하며 아버지의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이걸로 정말 날마다 구하고 찾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만권드리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구하고 찾을 때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여 날마다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도무지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거니 아버지 근심걱정하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있는 자여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여 정말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서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날마다 잊지 않게 해주셔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다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하시고 생각했습니까? 아버지 그럴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두려움이고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자여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하지 않게 여기시고 정말 예수의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기쁘시고 거룩한 영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사랑과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나에게 지시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사오니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병나고 돌아오신 하나님 믿는 자는 편하고 그리스도의 신이고 거룩한 이적이 나타나게 여기셔서 아버지들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지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한 주간도 이렇게 또한 기회를 주셨사오니 한 주간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와 아버지 사랑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두려운 것이 다 떠나가고 불평불만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늘 정말 기쁨 감사하는 아버지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타락한 천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영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정말 아버지 넘어질 뻔했고 내가 속을 뻔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직 정말 내 안에 참고 오직 정말 아버지 예수의 피와 삶아 아버지 하나님 복음하심으로 자신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직 정말 아버지 내 영혼이 아버지 먼저 참될 수 있도록 이 한해를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잘 때까지 없찬 형통의 몸을 받아 거룩한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다는 거룩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사랑과 자유를 만끽하고 그 사랑과 자유를 주께를 당했다는 것이다. 떠나가고 때문에 세상이 날마다 또한 예수님을 날마다 구하고 감사하고 있사오니 정말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도와주시고 떠나가게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아마 일생이 오직 사랑과 자유가 넘치는 일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그의 계획대로 사랑과 자유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기쁨
말씀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찰하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유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의 직장으로 그의 가정으로 성경의 사랑과 자유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도무지 줄 수 없는 그 사랑과 자유가 누리고 받기가 있도록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